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특별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또 새로운 다짐에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들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잘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난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섭리를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애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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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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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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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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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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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8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고의 하심도 감사,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도 감사, 교육기관에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셔서 큰 소망 주심에도 감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그리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의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받게 되겠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수고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회 곳곳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 국제적 정치 환경과 세계 경제 압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과 이익보다 정의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계획하심의 때에 맞춰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6년도에도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세워주셨고 찬양팀으로, 반주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회계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운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다삭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찬송가 19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계획이나 목표를 두고 한 2, 3주 정도
이스라 말씀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내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흐름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이제 귀환의 기록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빌론 포로 70년이라는 생활을 마치고 큰 교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다시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의 기준은 흐트러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요, 군사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 에스라를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사용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에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선 지도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해서 세 부분을 6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시켜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학자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공적인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 에스라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소개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정에 휩싸여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나라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에스라는 해내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이방 나라 왕이 볼 때에도
이 에스라는 충분히 실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익숙한 학자가 되는 그 시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없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이때의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힘을 얻은 것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포로라는 신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절을 에스라가 살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으니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여러분 한가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해야 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자신의 의지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형편의 에스라가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분적인 족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는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족보 이야기 같지만 대제사장의 후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나라가 있을 때에 그게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도 사라져버렸고 무너져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에스라의 혈통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하고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그와 같은 시대였지만 이 에스라는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철저히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와 같은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모든 여러분 이 대제사장 후예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2장 6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2절입니다. 에스라서 2장 62절과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대상이 어떻다고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이 제대로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사람이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이 에스라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계보가 불분명한 제사장들을 직무에서 제외시켰다. 그것들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만큼 이 에스라가 살아내야 했던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제치하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실제로 일제치하의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이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일제의 앞잡이를 했던 같은 동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조금 다르겠죠. 나라가 없어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별반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가치관이나 민족이나 나라 정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은 특별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25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공산주의자들의 부역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팔아먹고 사람들을 여러분 심판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 동족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같은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많으시는가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였지만 에스라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계승자고 공동체 앞에 검증된 지도자이며 자기 주장으로 나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한 시대일수록 질서와 말씀 위에 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말씀과 제사, 예배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제사장의 우선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말라기서 2장 7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 제사장의 본래의 사명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회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두 시대를 꼽자라면 누구나 주저 없이 사사 시대와 말라기 시대를 꼽습니다. 사사 시대에 여기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먼저 세우시지 않으시고요, 먼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 나라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왕을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시대를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화려한 사람보다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의 위기는 환경보다 기준이 무너질 때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이 혈통, 이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정통성 위에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 있는 에스라였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말씀 앞에 선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건 마음을 굳게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 없이 행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한 채 말씀을 행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 없이 가르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위선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 없이 가르치면 공허한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나타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했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갑자기 필요하면 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준비 없는 은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잘 세워진 삶 위에 임하였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열매가 아니고 어떤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유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유실수에 덕을 봅니다. 모가나무도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비파도 있고 살구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체리.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올해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교회에 복숭아 나무도 있습니다. 누가 심은지는 아닌 것 같고 복숭아 누가 먹다가 씨를 던진 것 같은데 그게 그 나무가 한 몇 년 동안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방이의 근처에 갔는데 복숭아가 몇 개가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복숭아가 몇 개가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복숭아 나무를 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복숭아가 커가지고 이 열매를 몇 개 그렇게 매달 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시절을 쫓아서 한 번씩 다 맛보세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요게 놓을 때쯤 됐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요게 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그렇게 맛보시면서 있는 분들을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맛나고 재미있는 그와 같은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풍요로움의 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에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포로지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포로로 귀족이지만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의 규례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죽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여러분 자기를 왕을 대신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정치적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절했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여러분 왕의 신임을 받는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쌓아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쌓아온 결과로서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보다 위기 이전에 준비된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엄마 개가 새끼 개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너는 나처럼 걷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자기는 옆으로 걸어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는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바로 걸을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바로 걸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고 신앙을 여러분 배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세운 어른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리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라는 사실은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대로 잘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봅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든 간에 성도들의 주목을 받고 다음 세대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그런 위치에 올라갔는데 다 모르겠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면, 그럼 다음 세대는 누구를 보고 자라야 하고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어른들이, 부모들이 무엇을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헌금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을 보여줘야 이러면 성도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잘 아는 아이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출발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 있었고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혼탁스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에스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세우라고. 이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포로 시기에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제국의 왕들이 눈에 보이고 많은 제국의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에스라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대제사장 후예로서 에스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더욱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에스라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슴 떨림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우리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디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교한 추석주일로 지키고요, 오후는 수료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그동안 오지 못했던 분들도 또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격려해 주시고 잘 오셨다라고 또 그렇게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직분자 임명을 두고 또 임시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내년 조직하고 또 임명을 두고 이렇게 임시 당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요, 대신 저녁 8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몇 시에 모인다고요?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은 30분씩 조금 늦추어서 운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는 우리 김정식 은퇴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신년 감사주일 봉투는 삽시를 해드렸는데 송구은 영시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감사 봉투는 삽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를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입구에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개를 들여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신년 감사 봉투만 먼저 주부에 삽시를 해드렸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날 오시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헌금은 강제가 아닙니다. 제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강제로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1, 2호로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서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 그 진도에 맞추어서 주일 오전 예배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 좀 결심을 하셔서 평균 지금 한 15분 정도가 복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계세요. 우리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15분 정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익히는데 또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시찰 남준도 연합회 신년 인사회,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광고 이제 주부에 실제로 못 했는데 광고 내드렸는데, 신년 인사에 참석하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이제 최종 보고를 하도록 공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신청서에 잘 보십시오. 부부가 다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남전도회 회원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교육자 부부, 장로 부부, 그 다음에 누구죠? 실행위원회, 시찰회에서 그 인정을 받은 뽑은 실행위원 부부까지만 부부로 참석하실 수 있고, 남전도회 회원은 다 참석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참석이 가능한 분은 교육자 부부, 장로 부부, 실행위원 부부까지만 부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이 아닌 우리 남전도회 회원은 부부 동참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찰 남전도 연합회가 정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저도 적다가 그렇게 적을 뻔했는데 본인 이름을 적으시고 옆에 배우자 참여 여부는 OX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참석하실 분들은 옆에 O만 적으시면 돼요. 배우자 이름을 또 안 적으셔도 되고 참석하실 분은 O만 그렇게 적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빛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전남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생애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매일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최영미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손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또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교회 오는 발걸음들이 외롭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순환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찾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셔서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의 은혜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가 되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도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수본 집사님 한 해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고 영육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인선이와 또 남편 우리 세봉 집사님에게도 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의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고3 졸업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대학생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최고주의로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또 오동민 집사님, 서성희 집사님 또 11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더 풍성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세우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